455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 주시사 함께 찬송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지난밤 허락하신 평강과 새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오늘도 주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하루하루가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저희로서는 온갖 세상의 유혹과 영적인 공격 가운데에 넘어질 수밖에 없사오나 오직 우리 주님의 능력과 은혜에 힘입어 그 모든 싸움을 넉넉히 이겨내게 하시고 또 주님이 붙드시는 은혜의 자리로
늘 나아올 수 있도록 도우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말 못하던 자들이 말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하시고, 듣지 못했던 것을 들어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허탄한 것을 구하면서도 기도인 줄 알았던 어리석음이 깨우쳐지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그 말씀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뜻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노라 볼 수밖에 없었던 완악한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오늘 저희들의 기도와 소원 가운데에 다른 사람에게도, 또한 다른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도 우리의 지경과 그리고 우리의 소망의 눈이 넓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그동안 참으로 오랫동안 염원하고 수곤하였던 교회 건축의 귀한 역사를 이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참 어려운 시기를 저희들이 지나고 있습니다마는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온전케 하시고 더욱 든든히 세워 가시고자 뜻하신 바를 저희를 통하여 보여주실 때에 그 믿음의 눈을 열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총의 나날들을 기쁨과 찬송으로 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교회 건축에 참으로 귀한 과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주신 주의 종들의 노고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특별히 주님의 통찰을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아름다운 성전을 세워가는 참으로 복되고 감사한 은혜의 자리를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설계의 과정이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림을 그려주시고, 또한 그 그림을 보여주시고, 그 아름다운 처소가 예비되어질 때마다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시는 놀라운 역사의 사건을 이미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건물만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사명과 비전과 소원을 품는 귀한 그릇이 빚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자녀들이 흩어져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슬픔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에, 병중에 있는 이들, 두려움 가운데에 있는 이들, 근심 가운데에 이 아침도 하나님의 소망으로 시작하지 못하고 오히려 염려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저들을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은혜의 해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도처에 가득하고 있는 분쟁과 전쟁의 소식들이 그쳐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평강을 얻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1장 14절로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로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덜어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덜어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불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영적 원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행로 가운데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그것은 십자가와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시는 길이었고 그 귀한 구원의 사건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이었습니다. 그 순종의 길,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을 향해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은 이러한 영적인 싸움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또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이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고 숨어 있으면 어떤 영적인 싸움도 우리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겠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순종하고자 할 때에 부대낌이 있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혹시 예배당에 나오시는데 어떤 가기 싫은 마음이라든가 혹은 다른 불편한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는다거나 어떤 그런 마음이 구체적인 일로 이렇게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혹시 그런 상황이 있으셨습니까? 만약에 그냥 오늘은 교회 안 간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불 끄고 눈 감고 누워 잔다고 하면 별 불편함이 없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때로는 부딪히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셨다 했습니다.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셨으니 당연히 그가 말을 하게 되었고 그 사건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놀랍게 여겼습니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말 못하던 사람이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 앞에서 겸손히, 그리고 이 사건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의미와 그리고 간섭을 구해야 하겠는데, 그런데 15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그럴듯한 얘기이지만 영적 원리를 모른 채 악하게 모함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이 영적인 측면에서의 그 모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면 아주 무지하거나 아주 악의적입니다. 그리고 그것 자체가 사탄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진리에 충만히 거하는 사람은 문제가 안 되는데 진리를 아는 듯하나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을 미혹시키기에 딱 좋은 방법입니다. 그럴듯한 얘기로 유언비어와 모함을 일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악한 것은 다른 성도의 신앙 혹은 교회의 영적 질서나 그리고 많은 교회의 혹은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를 그 역사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참남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를 보면서 놀라는 가운데에 저게 뭐지 하다가 점점 깨달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사건을 펼쳐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것이 심각한 악행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1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영적 원리를 말씀을 하시기를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무너지고 또 스스로 분쟁하는 집마다 망하게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나 간단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 본문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질서 가운데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집안 꼴이 망하고 싶으시면 식구들끼리 싸우면 됩니다. 교회가 망하고 싶으면 교인들끼리 싸우면 됩니다. 간단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야겠다 하면 그렇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꼭 보면 한쪽에서 싸우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옳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 가운데 오늘 본문이 주는 의미는 바로 우리보다 더 강한 영적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원하고 또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힘입도록 인도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함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지금 대적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이미 그들은 마귀의 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는 모함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더러 마귀의 편에 서서 마귀의 기운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원리가 바로 그 핵심을 찌르고 있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 그러면 귀신이 귀신 편에서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면 귀신의 나라가 어찌 돌아가겠느냐? 그렇게 된다면 망하고 말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간단하게 그들의 완악한 모함을 이제 패하십니다. 그리고 19절 20절 말씀을 통해서 그의 원리, 영적 싸움의 원리,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약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실 이 20절 말씀이 예수님께서 그동안도 수없이 많은 그러한 축귀의 사역,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셨던 이유를 말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즉 귀신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었던 사람, 그들을 영적으로 자유케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전까지는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귀신의 꼭두각시 노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말하게 하는 대로 말하고, 그리고 그가 미워하게 하는 대로 미워하고, 그리고 모함하게 하는 대로 모함하고, 어그러뜨리게 하는 대로 어그러뜨리는 일들을 하던 사람들에게 가셔서 예수님께서는 그 영적 질서를 바로잡으시고 그 모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있어서 때때로 우리 가운데에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 사단 마귀의 영적인 그러한 공격과 침탈이 끊임없이 계속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온전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거죠. 우리 각 사람의 삶이나 혹은 우리 가정이나 또는 우리의 어떤 공동체나 교회나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이나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런 농담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사이에서 목사의 가정에 사탄 마귀가 주로 토요일 날 놀러 온다, 찾아온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토요일이 되면 사실 대개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한다고 아주 예민해지시죠. 그리고 막 굉장히 신경이 날카로워서 주일 준비를 하는데 집중하려고 하는데, 가령 평상시 같으면 그냥 지나갈 일일 수도 있는데 토요일 날 가령 뭐 그 집에 뭐 아이들이 투닥거린다거나 혹은 무슨 예기치 못한 일로 신경 쓰다 못해 갈등하는 일이 빚어졌다. 평소 같으면 넉넉히 지나갈 수도 있는데 그 예민함이 오직 예민함으로만 붙들려져 있다면 그 가운데에 넘어지고 혹은 감정을 쏟아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다투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고 과도한 신경을 쓰면서 정말 해야 될 일을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런 날일수록 어떻게 되어야 하겠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매 순간을 지금 주님의 일을 준비하는 이 마음과 형편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는 믿음의 소원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겠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지금 건축이라고 하는 너무나 소중한 과업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였을 때는 물론이고 흩어졌을 때도 참 열심히 기도하시겠지만 기도가 많이 필요한, 즉 하나님의 아주 전적인 다스리심과 전적인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되고 말 것입니다. 만약 기도하지 않고 돈 갖고 하는 거지 하는 생각으로 지어 놓는다면 건물은 하나 지어질 수 있겠지요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소원하면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주의 뜻 가운데 부응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21절 말씀에서도 다시 한번 그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강한 자가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다. 당연하겠죠. 은행에 가면 청원 경찰이라는 분들이 계신데 참 죄송한 얘기지만 그분이 가짜 총을 이렇게 차고 있거든요. 요즘은 이제 가스 총으로 대신한다고 하는데 옛날에는 그건 아무 쓸모 없는 가짜 총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실제 총을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대부분 이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무술의 유단자들이거나 이렇게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센 사람이 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압 당하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강한 자가, 지키는 자보다 더 강한 자가 와서 빼앗으면 빼앗기려니와 그보다 더 강한 자가 지키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켜지는 겁니다. 이게 당연한 간단하지만 분명한 영적 원리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보다 강한 자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농담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탄 마귀보다 약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인간은 그런 법이에요. 그러나 성령을 의지할 때에 아무리 믿음이 적은 사람도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면 아무리 강한 사단 마귀도 능히 물리칠 수 있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보잘것없는 참으로 연약하고 그리고 참으로 아주 흔들리는 그러한 인생일런지 모르지만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을 때 우리는 그 모든 사단 마귀의 공격과 그리고 우리를 향한 유혹을 능히 물리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영적 원리를 분명히 일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23절에서 다시 한번 또 하나의 대단히 중요한 영적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 말씀은 지금 그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한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 앞에 있는 사람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전반에 걸친 원리를 말씀하시기도 하는 것이며 또 나아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인가를 점검하게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 음해하고 비방하는 자들, 그들은 간단합니다. 예수님 귀신의 편에 서서 예수님을 맞서고 있는 자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교회를 음행하고 비방하는 것 또한 결코 간단치 않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교회에서 말을 함부로 하고 또 그리고 공동체를 쉽게 깨뜨리려고 하고 아무렇게나 자기 감정을 쏟아내면서 영적인 공동체를 흔드는 일이 그게 사람을 향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것이 그 앞에 보이는 사람을 향해서 하는 짓이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무섭고 엄청난 일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옆에서 그러니까 그냥 부하내동하면서 여러분 이 영적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주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교회 물론 그렇지 않았다면 모르겠으나 머리가 되어 주님께서 이끄시는 교회에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냥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에요. 반대하는 자라는 거니까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나는 중립입니다 이런 소리 하는 분들이 있는데 참 맹랑한 이야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느냐 마느냐의 문제지 그리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지키느냐 마느냐의 문제지 이건 중립이 없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라면 이 편 들기도 그렇고 저 편 들기도 그렇지요.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든 어떻게 좀 이 상황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그저 욕 안 먹고 지나가려고 한다면 그건 교회를 사람들의 모임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영적 질서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또 하나 말씀을 하시네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그리스도의 영적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시는데 그것은 모으는 일이에요. 모으는 일. 우선 그리스도께서 주신 역량을 모으는 일이에요. 그리고 사명을 모으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행하는 귀한 열매를 모으는 일이에요. 그리고 흩어졌던 이들을 모으는 일이에요. 믿음에서 떠난 자들을 모으는 일이에요. 그리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위로함으로 하나님 가운데로 모으는 일이에요. 근데 그런 일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냥 하지 아니하는 자로 그치는 게 아니라 해치는 자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흩어버리는 방해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얻었는데 사명을 받았는데 그 일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냥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참 회개를 많이 했어요. 정말 목사로서 사명을 받았는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힘들면 한참이고 이렇게 손을 놓고 이렇게 주저앉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단지 지쳐서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할 일을 안 하는 것은 해치는 거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사실 겸손히 좀 하나님 앞에 여쭈어야 합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이라 한다면 겸손히 따라갈 수 있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24절 또 26절까지의 말씀에서 보면 이게 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영적 질서 가운데 뭐냐 하면 바로 그 귀신이 들렸다가 혹은 귀신의 지배를 받다가 하나님께서 그 귀신을 몰아내 주셨어요. 그래서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그 깨끗한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주 나쁜 행동에 물들어져 있거나 그러한 삶을 살았던 이들이 이만큼 그래도 신앙생활 하면서 주변에서 기도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깨달아서 그래도 그러한 삶으로부터 탈피됐다고는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못하면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귀신들이 다시 돌아다니다 딴 데로 가려다가 보니까 오히려 그 집이 전부 다 더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으니 다른 귀신 일곱이라는 얘기는 아주 그냥 그득한 많은 완전수라는 일곱을 사용하신 것처럼 그 귀신이 정말 가득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전보다 더 형편이 나쁘게 심하게 될 수도 있다는 영적 원리를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 이것은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기를 소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비어 있다고 한다면 사실 공허하다고 하는 것처럼 참 위험한 말이 없습니다. 너무 인생이 공허하고 덧없다 이런 분들 보면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나 그 공허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당연히 마땅한 일이에요. 무엇으로도 인생이 채워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참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때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충만함을 힘입어야겠죠. 또 한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을 만나게 돼요. 정말 가진 것이 부족함이 없고 남들의 부러움으로 가득한 것 같은 그러한 분들이 종종 그런 말씀을 하세요. 참 인생 허무하다. 난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 같지 않다. 이런 분들을 만나요. 정말 그런 분들이 그리스도의 온전케 하시는 은혜와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참으로 그 가진 모든 것이 덧없는 삶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는 것을 또 우리로 깨닫게 하십니다. 자, 27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중에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소리를 크게 높여서 당신의 벤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아니 누구신지 당신을 전 먹여서 키운 어머니는 참 대단하십니다. 참 복되십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 자체가
무슨 잘못됐겠습니까마는 또 그 말 자체가 무슨 큰 문제이겠습니까마는 사람들은 아마 거기서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이렇게 대단하신 분을 자녀로 둔 어머니는 참 복되겠다.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말이 틀렸다 맞다를 떠나서 지금 정말 복된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인간적인 생각, 그런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진짜 복된 것은 그러한 자녀를 두었다거나 그런 부모를 가졌다거나 그러한 사람을 친구로 뒀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자, 오늘날로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갑자기 오늘 무슨 굉장히 큰 기도하던 바를 소원하던 바를 이룬 분이 있습니까? 참 복되다고, 참 복받았다고 막 이럴 수 있겠는데 그럴 때마다 속으로 생각을 하세요. 이것도 물론 복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 그가 복된 사람이다. 내가 이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오늘도 다른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채우려고 하려고 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로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은혜를 저희들이 기억하여 저희가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되고 주님과 함께 모으는 자들이 되고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 놀라운 역사를 찬송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